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아니면 11절에서 14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찾아 저희가 함께 읽을까요? 이사야 66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루살렘을 두고 슬퍼하던 사람들아, 그 성읍과 함께 매우 기뻐하라. 그 위로하시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고 젖을 깊이 빠는 것처럼 그 넘어감에 기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여러 나라의 재물을 범람하는 시내처럼 넘치게 하겠다. 너희는 그 성읍의 젖을 빨고 그 품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응석을 부릴 것이다. 이사야를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겠고 너희의 뼈들이 무성한 풀처럼 잘 자라날 것이다. 주의 종들에게는 여호와의 손이 드러나겠지만 대적들에게는 여호와의 분노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오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 역동하는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반적인 연구에 의하면 남성들의 이 음성, 이 청각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이렇게 얇고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인 오빠 외치는 이 얇은 목소리보다는 중저음의 깊이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는 중저음의 남성들의 목소리에 훨씬 더 신뢰감과 관심을 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얇고 높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굵고 중저음의 여성들의 목소리를 좋아하는가? 리서치에 의하면 모든 남성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라고 게을러도 예쁘고 공부 못해도 예쁘고 목소리 굵어도 예쁘고 목소리 얇아도 예쁘고. 자리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오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따라 예쁘시네요. 이렇게 예쁘다, 참 잘한다, 너무너무 수고했다, 너 같은 애 처음 봤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박수 치고 싶다, 응원하고 싶다, 와우, 널 보니까 살맛이 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주변에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러한 희망과 격려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와 삶의 현장 속에서 가득가득한 절망과 신음과 눈물의 소리, 불평과 한탄과 원망과 혹은 정죄의 소리가 혹은 우리의 귓가를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고도 넓은 중저음으로 우리의 귀를, 아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사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사야 성경은 마치 신구약의 축소판과 같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지난주 주일날도 제가 3부 때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약 40장에서 66장까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관통하는 40장과 66장, 이 구원의 메시지의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열고 닫는 중요한 메시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위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새로운 역전과 회복을 시작하시면서 4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이제 66장에 이 모든 이스라엘의 삶을 약속하는 그 약속의 최종점에도 역시나 계속해서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다. 위로의 사전적인 뜻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이나 슬픔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위로다라고 혹자는 위로가 무엇이냐 정의할 때 제가 참 좋았던 정의 가운데 하나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그것이 위로다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심판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심판이 무서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사라진 그곳, 바로 그것이 심판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 아니 66장 전반 가운데 계속되는 핵심적인 관통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위로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젖을 빠는 것처럼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할 것이고 젖을 깊이 빠는 것처럼 그 넉넉함에 기뻐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로를 설명하는데, 어린아이가 응석을 부리며 엄마의 품에서 그 넉넉한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어머니와 어린 아이처럼 이 하나님의 위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의 핵심적인 예언 가운데 하나는 70년 동안 AD 603년부터 정말 580년에 이르는 이 길고 긴 포로기 가운데 절망과 낭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메시지들을 허락하시는데, 주님께서 위로를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데, 너희의 위로는 이 풍성한 어머니의 그 사랑에서 품어나오는 그러한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역시나 위로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사야 40장,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죗값을 2배나 받았다고 선포하라. 위로라는 이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위로는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역시나 이 위로를 설명하며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데, 이 40장에서는 위로하라라고 이야기하며 2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너희의 복역이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성경 속에서 이 차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군 복무 가운데 있다,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이 차바나라는 표현입니다. 복역이라는 것, 이 군 복무 가운데 있고 그리고 노예 생활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해줘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줘라. 무엇? 끝이 났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이 났다라는 표현인 마레라는 표현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득 차서 충분하게 채워졌다라는 의미죠. 70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그 고통스러운 눈물의 세월이 끝이 났다라고 전해주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이 눈물 어린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의 기간이 끝이 났다라는 것을 전해주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머니의 품에서 경험하는 그 따스한 사랑과 격려와 이 따스한 이 온기 어린 사랑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의 핵심과 중심에는 끝이 났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삶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시간 가운데 하나는 역시나 군대 생활이옵니다. 저는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죠. 28, 제가 사단 전체 병력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병사였습니다. 근데 2년이라는 군 생활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재밌었고 나름 의미 있었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며 나름 굉장히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군대 가겠냐라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절대로 안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전역할 때 누군가 질문하더라고요. 1억을 주면 2년 더 하겠냐고. 안 할 거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역들이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되는 부부싸움 끝이 났으면 좋겠다. 계속되는 고부간의 갈등도 끝이 났으면 좋겠다. 방황하는 자녀들의 방황도 끝이 났으면 좋겠다. 이 치열한 경제의 싸움, 이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 재정적인 싸움도 이제 좀 끝이 났으면 좋겠다. 계속되는 마음의 우울증과 답답함도 끝이 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에 이제 끝이 왔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환경마다 시절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원하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위로는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말에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어떠한 고난도 끝이 났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시간이 가까운 미래의 꽃 이 말, 가까운 이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의 이 시제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언제 끝이 납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받아들이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사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울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월 우리 여성 예배에는 복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참 복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것들 또한 이 복이겠죠. 저는 오늘 아침 굉장히 행복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 새벽 기도를 끝내고 이제 스타벅스에 가서 오늘 이제 여성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스몰 라떼, 톨 라떼 커피를 주문을 하는데 계산을 하려고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대려고 하는 순간 그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던 저희 청년 하나가 제가 온 것을 알고 직원 할인으로 본인이 계산해서 제게 커피를 사주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위로하시는구나, 작은 기쁨을 누리며 하루를 시작했죠. 이러한 작은 물질적인 체험과 뭔가 사건과 이벤트가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정말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는 진정한 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쏟아지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심판이 위로가 끊어진 상태라면 이 복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위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지는 것이죠. 내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었다. 내 모든 죄악이 끝이 났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 이것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가장 큰 이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 후서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위로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지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언제 위로하시냐?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있는 사람은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칭찬과 격려를 받는 존재들은 사람이 격려하고 칭찬하지 않는 것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의식되고 남편의 위로와 인정이 또 동료들의 이 위로와 격려가 계속해서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환경이 동일하고 모든 상황이 동일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시는 그 위로가 충만해서 딸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터치들을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때로 남편이 몰라줘도, 때로 자녀들이 몰라줘도, 때로가 아니죠, 늘 몰라줘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알아주면 더 좋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환난 가운데 함께하는 위로자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정점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위로를 약속하고 있고 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여성 여러분, 오늘 모든 고난이 끝나고 넘치는 위로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 예스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가 온전히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여러 나라의 재물을 범람하는 시내처럼 넘치게 하겠다. 너희는 그 성읍의 젖을 빨고 그 품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운석을 부릴 것이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라고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한 개인을 칭하기도 하고, 오늘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고난과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개인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두 번째 복 가운데 하나는 평화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평화는 우리가 잘 알듯 히브리 성경에 샬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은 부족함 없이 온전한 상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채우신 상태, 영혼 육에 충만한 안정감이 있는 상태를 바로 샬롬이다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단순히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다 풍성한 체험으로 내가 함께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샬롬이 조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처럼 흘러갈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힘들지, 어렵지, 내가 안다라는 이 말로만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데, 앞서 말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아니 그 비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샬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람의 위로는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주님의 위로는 이제 그 비를 막아주고 그 뜨거운 이 태양을 막아주고 그늘이 되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져 우리의 영혼육이 샬롬으로 평안과 평강의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를 주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위로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 위로. 그러나 말로 하는 위로가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큰 허무함과 사람들에게 받았던 박수와 갈채와 위로는 때로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 더 깊은 공허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자리에는 샬롬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건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샬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늘 벌어도 부족한 것이다 라고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돈이 너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집은 또 왜 그렇게 작은지 항상 몇 년 살다 보면 짐이 넘쳐나고 집은 좁아지고, 차는 절대로 이렇게 줄여서 내려가기 힘든 것이고, 우리의 물질적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 정도 살면 됐지라는 인생의 선을 그어두지 않는다면 늘 쫓기게 되어 있죠. 연봉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게 지출이 늘어나고, 그러나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임하게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영혼의 평강이, 기쁨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권사님들, 이렇게 깊은 신앙이 깊은 권사님들 만날 때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권사님들의 삶과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늘 새벽 밤낮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행복한 삶. 젊을 때의 건강이, 젊을 때의 반짝반짝거리는 예쁨이 아니라 깊은 아름다움으로 승화되어 그 내면 속에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젊을 적 가졌던 그 화려한 이 넉넉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샬롬이 그 권사님들 속에 있는 것을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성 여러분, 저는 앞서 말했던 일반적인 남성들이 좋아하는 예쁜 여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이 그 마음 가운데 머금은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무런 것이 없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운 현숙한 여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여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여성 예배가 참 기대되고 좋은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여성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희망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탱했던 가장 큰 힘 가운데는 바로 믿음의 어머니들의 기도와 믿음의 권사님들의 밤낮 없는 교회를 사랑하는 외침과 이 기도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이제 생애를 마감하시고 혹 이제 늦은 이제 모든 행복을 누리시고 천국 가실 때 이제 정신이 가물가물해 없어지시는 그때, 가족도 잘 못 알아보는 그때에 원로 목사님을 알아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기도 열심히 해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그런 믿음의 권사님들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이어왔다라면, 제가 1년 전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차세대가 없어지는 위기가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가 사라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차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기도하는 여성들이 사라졌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밤낮 없이 몸된 교회를 채우던 이 믿음의 이 선진들의 기도의 불꽃들이 사그러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부와 명예와 화려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마음 가운데 채운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성경의 교훈입니다. 12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처럼 풍성히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광 또한 시내처럼 넘칠 것이다. 근데 이때 사용한 시내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은 원래 이 시내라는 건 한국이나 뭐 이런 데는 강도 많고 여러 가지 냇물도 많고 하지만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이 사막 같은 문화 속에서는 이 큰 강이나 시내가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씩 동네마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헐천이라고 말하는 이 작은 내가 우기 때는 생기지만 정말 이 건기 때는 사라지는 이 작은 시냇물들이 동네들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와디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어로 없어졌다 생겼다 하는 이런 작은 물줄기를 와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와디가 흐르는 냇물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짧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줄기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시내가 흘러가는 큰 물줄기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마지막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고난이 끝이 나고 위로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시작된 내 내면을 소유한 믿음의 여성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저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어주신 그 은혜의 물줄기,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그런 짧은 위로가 아니라 이런 와디가 아니라 큰 물줄기가 되어 내게 멈추지 않는 하늘의 그 공급원이 있는 그 위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신음하는 믿음의 다른 여성들을 향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를 연결해주는 이 와디가 아닌 넘치는 바다의 은총이 흘러가야 하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과 물줄기를 이어줄 수 있는 이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체험받고 공급받고 얻기 위해 목말라 있습니다. 제가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임하고 샬롬이 임하면 이제 내가 가득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는 인생, 베푸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또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 이게 흔들어 넘치도록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았으니까, 샬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었으니까 꼭 돈을 주란 말이 아니라 위로를 주라, 샬롬을 전해주라. 그리하면 네가 새로 더 받게 될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된 작은 위로와 작은 평강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바로 흘러 넘치는 참된 복이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워줄지라도 끄지 아니한다 했던 그 삶의 복들이
차고로 넘치는 복들이, 오병이어의 복들이, 칠병이어의 복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복들이 째째하게 공급하시고 조금씩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여는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믿음의 여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드리는 도전 가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 또 샬롬을 마음에 품는 자 넘어서서 이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게 해달라는 이런 통로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의 문은 주님 나를 통해 열릴 줄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 모든 방황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통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모든 자녀들이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그 복의 통로의 인생들을 꿈꾸며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는 시 한 편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안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 어디선가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질 방망이를 해도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발 뒤꿈치 다 해서 이불이 소리를 내도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의 소절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의 희생을 경험한 모든 한국인들은 눈물을 머금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단순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고 아들까지 주시고 우리의 응석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쏟아내어 주시는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죠.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드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정말 내가 원하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은 채 우리가 잘 아는 찬양하고 함께 부를 때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이해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